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산불과 또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 생활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쪼록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 또 치안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 또 하나는 삶의 터전을 잃고 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마 저희들이 읽는 이 시편 중에서 많은 시편들도 아름답지만 아마 저희들이 몇 가지 꼽으라 그런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23편, 그리고 이 시편 84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노래한 시편이고, 시편 23편은 아시다시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목가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84편 시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4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깊이 담았는데요. 저를 생각하면은 지금으로 적용했을 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 주의 집을 주의 궁정, 주의 성전으로만 이렇게 국한을 시키면요, 그 안에서는 제사장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주의 궁정, 주의 성전, 주의 집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다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장막부터 시작을 해서 지어진 건물의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됨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뭐가 은혜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장막을 치시고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자신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내가 머무는 곳이 주의 궁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의 궁전이다 보니까 내 가정이 주의 집, 하나님의 궁정이 되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하여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궁정,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궁정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받는 은혜가 뭐겠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참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삶의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지어진 건물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데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어진 건물이 우리에게 보금자리의 역할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또 이제 화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나면 이 보금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어진 건물은 번듯하게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금자리가 안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건물이든 건물의 의미가 아니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곳이 나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정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금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철새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기러기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미리 날아간 건지 산불 때문에 어디 피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 따라 막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요, 10,000km가 넘는다고요. 해마다 그 보금자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금자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좀 갖기 원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두고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금자리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조금 불편하면 여기 자리 필요해가지고 다른 자리 찾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또 세상에 뭐가 있으면 또 거기가 또 내 보금자리인 줄 알고 찾아가는 그런 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다 그치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궁정, 하나님의 전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머무는 곳을 내 보금자리로 삼고 내가 거기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속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이 흉흉한 소문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두시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든 이 방법들, 길들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살 때에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 뭐 말만 들어도 지금 참 이 피부로 와닿는 이 단어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 눈물 골짜기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은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불타거나 또 그 산불에 의해서 연기 때문에 어려움이지 모든 것을 잃고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눈물 골짜기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울고 죽을 때까지 이 눈물을 보이며 사는 그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함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건 그 눈물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눈물 골짜기가요, 이스라엘의 바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는 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 골짜기 지나갈 때에 이 갈증 때문에 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심한 거죠.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이 황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샘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장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갔구나. 내 믿음이 이제 뭐 이런 시련이 있어도 나는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구나.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더 큰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의 기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참 그 시간 안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눈물 골짜기가 정말 눈물 골짜기고,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유, 씨앗으로 삼고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숙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요? 불평의 나무가 계속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불평의 열매만을 맺는 그러한 삶 속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 결국은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그릇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함께 읽은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을 것이다. 힘을 얻고 더 얻을 것이다. 뭐 저희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땅의 재앙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그 재앙의 시기는 짧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 또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의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내리시는 그 징벌의 기간 또한 절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왜 빨리 이거 그쳐주지 아니하시지? 이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내리시면서조차도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징벌을 내리시는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간의 그때 어느 정도여야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인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전쟁 나서 다 허물어지고 삶의 터전 다 불타버리고 이 포로로 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 바벨론 멸망시켜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나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요, 70년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기간, 오래된 그 기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고요.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겠죠. 하지만 저희들 하나 붙잡는 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돌이킴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집중하고 이 기간이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이 되셔서 내 삶의 자리를 복음자리로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곳 복음자리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음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고 더 얻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 그냥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주께 더 힘을 얻어서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과 이름 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 또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지어진 집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복음자리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을 찾기를 원하고 좀 더 편한 것을 찾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 건물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서 그 복음자리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는 건물은 있지만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것이 복음자리가 안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진정한 복음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어야 된다. 참새와 제비도 복음자리를 얻는 그것이 있는데 왜 너희는 얻지 못하느냐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을 복음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음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여,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자리임을 확신하고 이 안에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더 얻어서 날마다 용기와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골짜기 기간 동안에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 단련함이 삶을 이겨내는 단련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까지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기간 동안에 더욱더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징계의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시기를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좀 줄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줄여주시는 그때가 우리의 돌이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를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이 지역 이 땅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또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가족을 잃은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은혜, 새롭게 새싹이 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피곤치 아니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